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거의 각 구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은 과연 어떠한 복입니까?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 중에 가장 어떤가 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5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만 되어도 영광일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로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죄를 씻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더욱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를 한 대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차를 한 대 주시면 우리 기쁠 것입니다. 야, 여기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주시면 또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해 놓았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직 세상을 짓기 전입니다. 세상을 짓기 전이니까 우리는 더욱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 아들 아버지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입니다.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 저런 것을 해주겠다, 좋은 것을 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낳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평생 고마움과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여기 또한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만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종을 시켜서 이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사함의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병고침의 하늘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체험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고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늘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사야 44장 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영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짝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또 축구 선수, 무슨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그리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로움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냥 침 발라 놓았다는 말을 합니다. 침으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니까 다른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이것은 나의 소유니까 마귀 네가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 놓았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결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에도 일어나서 결심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도 결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바지를 붙잡아서 못 일어서게 하니까 저는 다섯 번째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온 분이나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온 분은 일어나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기에 나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갈 때 양말 속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어서 피워 물었습니다. 입에 물고 피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둑 두고 술 마시고 세상적인 삶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삶이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친구, 바둑 두는 친구와 이제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열심을 내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일을 하거나 세상 친구를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나는 상속받는다,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이 확신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은 내가 그것을 장차 얻는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선수금을 말합니다. 사전에는 보증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로 내는 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보증금을 10분의 1, 영어로는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면은 그건 내 것이 됩니다. 차를 살 때 우리는 돈을 전부 다 주고 사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는 디파짓 거의 5%나 10%만 내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면은 이 차는 내 것이다. 보증금을 내면 그건 내 것이 됩니다. 이것만 내면 네 것으로 내가 약속을 하겠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반드시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담보밀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반드시 내가 하늘나라를 주신다. 그럼 성령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로가 있는데 이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충분한데 또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의인이 됩니다. 이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고를 합니다. 땅땅땅 누구누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생명책에 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체험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가여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자꾸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다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신령한 몸을 주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는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죄에 무너지는 허망한 몸이 아닙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이런 구원의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세 단계입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께서 나중에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은 마지막에 있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14절 뒷부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마을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을 막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시감독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막 애를 많이 씁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보십시오. 부모가 그만큼 편합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부모보다 더 알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제자들의 삶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